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반갑습니다. 세면학교의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함께 모일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해야 할 일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은데요. 이 큐티의 시간에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라고 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 단순히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루를 다시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나 씁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바울을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대단하기도 하지만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디서든 복음을 외치는 사람으로 기억하죠.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의 고백은 전혀 다릅니다. 나는 두려웠다라고 고백하죠. 사실 이 말은 꽤 의외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믿음이 깊어진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우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나 왜 두렵지? 내 믿음이 부족해졌나?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리지? 왜 확신이 없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서 있었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확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애매한 걸 싫어하죠. 진로도 확실했으면 좋겠고 관계도 명확했으면 좋겠고 우리 무슨 사이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신앙도 흔들림 없이 딱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답을 찾죠. 이 길이 맞는 걸까? 정답일까? 이 선택이 틀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뭘까? 그런데 삶은 생각보다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순간은 애매하고 불분명하고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로 지나가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는 쉬운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당시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굉장히 활기차고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였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죠. 그곳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남을 설득하고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바울은 화려한 말솜씨나 대단한 지혜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거든요. 그러니 복음도 이상하게 들렸을 것이고 바울 자신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두려움이 사라진 뒤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웠지만 갔고 떨렸지만 전했고 확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준비가 완벽해지면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그렇죠. 좀 더 확신이 생기면 헌신해야지, 좀 더 괜찮아지면 순종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히 준비된 사람보다 흔들리면서도 걸어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은 불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시편에도 그런 장면이 참 많은데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사라진 뒤 의지한 게 아닙니다. 두려운 채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우리도 자꾸 강한 믿음을 오해합니다. 안 흔들리는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흔들리는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확신을 일부러 흐리게 두시는 것도 같습니다. 앞이 다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늘 내일을 모른 채 걸어야 했습니다. 오늘의 만나만 주셨고 내일 길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답을 주는 것보다 함께 걷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답보다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바울은 엄청난 확신의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두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게 확실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지 않아도 두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확실한 것을 찾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미래, 실패하지 않을 선택, 상처받지 않을 관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추구하죠. 하지만 신앙은 모든 답을 손에 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답을 다 알지 못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더 확신하지 못하니? 라고 묻기보다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붙들겠니?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믿으며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이 묵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함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두려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실한 답과 안전한 결과만을 기다리며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불확실한 길 위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